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님의 수세주일에 우리가 지금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알려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1번 시편 1편 말씀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별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시내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그 은혜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주일 예배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 살면서 세상의 돈이나 권력, 명예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잊었던 것을 회개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을 보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작년에는 사별과 실직과 이별과 질병과 마귀의 시험 등으로 힘들었지만 올해는 하나님의 은혜로 독수리같이 날아올라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눈물이 고인 곳에 우리의 눈물도 고이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어르신들이 늘 건강하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복이 흘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복음으로 가득 차며 주님의 공의로 충만하여 주님이 통치하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미래 세대가 아직은 어리고 투정을 부릴지라도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소리 지르지 않고 아기 예수님을 대하듯 연약한 무릎으로 기도와 사랑을 다하고 교육부를 통해 어린 심령 속에 믿음의 씨앗이 날마다 자라나게 하시며 전 세계의 기둥이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자연교회가 부흥하게 하시되 특별히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다시 3,000명이 모이는 자연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투병하는 환우들의 심령이 회복되고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가장 열악한 곳에서 한 알의 밀알로 죽기를 바라는 열방의 선교사님께 영육의 강건함과 천군 천사가 보호해 주사 복음의 열매가 많이 열리게 하시옵소서. 주일마다 새벽부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속하는 성도들에게 건강과 평안을 주시고 군에 가 있는 자녀들,
외국에 나가 있는 자연교회 식구들, 북녘에서 고통받는 성도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갑자기 차가워진 올해 둘째 주일 성령 세례와 마술사 시몬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할 이철규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사 말씀을 통해 이 시간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새로워진 샤론 성가대가 바다 같은 주의 잠비라는 찬양을 하나님 홀로 받으시고 교우들의 삶에 주님의 자비가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19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에게 격려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우리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평안한 나날이 되시고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2025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바르게 대언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큰 은혜 내려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성령 세례와 마술사 시몬,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러분은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나는 물 세례는 받은 것 같은데 성령 세례 받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런 분은 없으십니까? 대부분은 물 세례를 먼저 받습니다. 또 때가 되면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물 세례를 받지도 않았는데 성령 세례를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물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셨습니다. 물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 세례를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물 세례와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성령 세례 사건, 성령이 내리신 사건은 바로 오순절날 사건으로 이미 종결되고 끝이 났다라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물 세례 받는 그 자체가 성령 세례와 똑같다는 그들은 해석을 합니다. 두 번째 견해는 무엇입니까?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구분해서 바라보고 있는 해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다 보면 때가 되면 한 6개월 정도 지나게 되면 우리가 세례 문답을 받고 해서 그때 물 세례를 받습니다. 저는 고등부 시절에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성령의 깊은 체험을 하는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물 세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나의 구원을 위해 예수만을 하나님으로 믿겠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세례를 받는데 내가 믿은 것 같은데 사실은 성령께서 내게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회중들 앞에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 세례를 다르게 말하면 성령님의 내주 사건, 성령의 내주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령 세례는 무엇입니까? 강력한 성령 체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하기도 하고 방언을 통변하기도 하고 예언을 하기도 하고 바로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생겨나고 죄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사속죄함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성령이 주시는 깊은 강물 같은 은혜가 내 속에 솟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전혀 다른 별개의 사건이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에 그 전에도 예수님을 알았고 그 전에도 어릴 때부터 계속 예배하고 살았지만 성령을 받은 다음에는 내 영혼에 강력한 불이 떨어진 것과 같았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님을 전하지 아니하면 마음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했고 예수님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이 순복음 교회를 비롯한 오순절 계통의 교단에서는 방언을 해야만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성경 어느 곳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방언할 수도 있고 통변할 수도 있고 예언 같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날 수도 있지만
내적인 확신, 내면의 큰 기쁨과 같은 성령의 체험 또한 성령 세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은 다른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는 첫 번째에 최초의 성령 체험한 사건이었다면 성령의 충만은 무엇일까요? 내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와 생명과 평안과 찬양과 경배가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계속해서 경험되는 사건입니다. 2025년의 교회 표어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케 하소서. 우리는 부흥을 원합니다. 부흥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이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인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에 위대한 부흥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케 하소서. 새해가 되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고 지속적인 성령의 충만을 받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함께 세워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우리 주님의 교회를 흥왕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아멘. 여러분, 교회의 생일은 언제입니까? 언제 교회가 탄생했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었죠. 제자들과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수많은 기적의 현장에 바로 그 자리에 있었어요. 십자가를 사건을 경험했고 부활 사건도 경험했고 하늘에 성취한 모든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미 그들 모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었고 물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교회는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성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리니 성령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도할 것을 부탁하셨어요.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120명이었어요. 120명이 모여 간절하게 기도하고 기도했을 때에 하늘의 불이 떨어지고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 성령의 세례가 임했습니다. 비로소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에 3,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온 위대한 부흥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이것이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의 기록된 사건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8장을 읽으셨습니다. 자, 초대교회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생겨났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인들이 체포되고 감옥에 투옥되기 시작하자 교인들은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립 집사,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필립 집사님이 어디까지 갔을까요? 평상시 같으면 상종조차 하기 싫어했던 사마리아 땅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소식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도들에게 전달이 되었고 교회는 당시 최고 지도자였던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을 직접 파송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이죠. 지금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건은 성령이 행하신 성령님의 사건이었어요. 사도행전은 사실은 성령님의 행전, 성령 행전입니다. 사마리아 땅에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었을까요?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회의에 회의를 거듭해서 아무개를 선교사로 보내자, 교회를 세우자, 그렇게 해서 그곳에 복음이 전파된 것이 아니었어요. 원치도 않는 환난과 핍박이 갑자기 생겨났습니다.
이리저리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을 다니다가 마지못해 사마리아를 찾아갔다가 거기서 성령 받은 빌립 집사님, 이 한 사람, 성령의 사람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만드셨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가 드려진 사건은 누가 행한 사건이었을까요? 빌립이 찾아가서 최초로 복음을 전파했지만 그 모든 것은 성령님께서 친히 계획하셨고 친히 주관하셨고 친히 행하신 성령의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마리아를 찾아간 베드로와 요한이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했었습니까? 새신자 환영회를 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 교제하고 단합대회와 야유회와 외적인 행사로 분주하게 보낸 것이 아니었어요.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했었습니까? 자,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성령 세례 받기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를 찾아간 베드로와 요한은 가장 먼저 그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이미 빌립을 통해 복음을 들었고 물세례까지 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도록 성령 세례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먼저 성령 세례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마리아에서 이미 예수 믿던 교인들이 물세례 받은 사람들이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모두가 다 성령 세례를 받았을까요? 히브리서 말씀해 보시면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 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어떻게 하자고요? 모입시다. 예수님을 믿고 물세례를 받았어요. 자, 그 다음에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은혜 받는 그 자리를 사모하고 가까이 하고 그곳에 함께하기를 항상 원하는 습관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있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보다 세상 일이 더 분주하고 세상 사례가 더 귀하게 여겨서 함께하지 않는 것이 어느새 익숙한 습관이 되어버린 사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성령의 세례가 임하고 감동과 감격이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땅에 찾아오고 방문했을 때에 기도하는 그 자리, 예배하는 그 자리, 은혜 받는 그 자리를 알고 함께 사모하고 모여있던 현장에 있던 그들에게 물세례만이 아니라 성령의 세례가 임하게 만드셨어요. 방언하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 통변하는 사람, 성령의 은사가 받은 사람들도 나타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위로와 그 모든 것이 샘물처럼 솟아난 사람들도 생겨나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그 현장에 함께하지 아니했던 사람들, 기도와 예배와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성령의 하늘로 임하는 성령의 세례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대부분의 교인들 이미 물세례를 다 받으셨고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고 구원의 문으로 인도함을 받으셨어요. 왜 세례를 받으셨죠? 물세례는 자신의 영혼 구원을 위해, 나를 위해 받는 것이라면 성령 세례는 왜 우리가 받아야 할까요? 성령 세례는 나를 위해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성령 세례를 받아야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이 나의 뜻과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르게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 모든 일이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정 이 교회가 부흥되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진정 원하십니까? 무엇이 부흥이고 어떻게 부흥은 일어나는 것일까요? 목사님, 저는 돈을 더 많이 벌어서 헌금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한번 일해 보겠습니다. 다 귀하고 필요하겠지만 가장 먼저 성령 세례를 사모하고 성령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물 세례만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를 세워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사야 44장,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요한복음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친정 부흥을 원하시고 친정으로 주님의 영광을 원하신다면 성령의 생수를 목말라 하고 성령의 생수를 갈망하고 그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은혜와 기도와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야 하겠습니다. 성령은 언제나 공동체 가운데 임하는 영이십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 함께 기도하는 그 자리, 그 현장에 있던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 성령의 세례가 임하게 하셨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를 방문하고 그곳에 기도하는 그 현장에 있던 그들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공동체 가운데 성령이 영으로 임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에 하늘이 노래하고 새들도 구름도 꽃들도 노래하는 하늘과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하지 못한 하늘의 기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원하여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교회는 부흥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한다면 다 지치고 다 우리는 소진되고 또 실족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능력, 성령의 세례를 충만한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시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같은 마음으로 몸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16절,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교회는 성령님이 없이도 얼마든지 교회로 전속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없는 교회는 형식적인 신앙, 물 세례만을 반복할 것이고 성령 세례가 나타나지 아니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를 방문하지 아니했다면, 성령 세례 받는 일이 나타나지 아니했다면 여전히 그곳에 예배는 들어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조직도, 기관도, 헌법도, 교단도, 교파도 생겨날 수 있고 목회자도 청병할 수 있고 예배당 건물도 얼마든지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성령이 없다면, 성령 세례를 받아 성령이 주인되는 사건이 그곳에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계시록의 4대 교회를 기억하십니까?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였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땠을까요?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신앙의 회색지대에 세상과 교회의 양다리를 걸치고 살았던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안타까운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로 변질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순식간에 타락하고 부패하고 변질되고 오염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비밀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 두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받겠습니다. 아멘. 17절에 보니까 두 사도가 그들에게 손을 얹고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을 받았다, 받는다는 것은 시제가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손을 얹고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고 기도했을 때에 물 세례 받은 교인들 가운데 성령의 세례가 임했습니다. 예언과 방언과 통변과 외적인 은사들이 나타났고 내면 깊은 곳에 성령이 주시는 강력한 영적 체험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근데 성령 세례 받은 사건은 최초의 사건이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지속적인 충만을 받을 때만이 주님의 뜻을 따라서 바르게 교회를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반짝하고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에 마음이 뜨거워서 전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섬기며 일할 수가 있지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지속적인 매일매일의 성령의 충만을 받으셔야 합니다.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위로부터, 하늘에서부터 능력이 내려오는 것이고 예수의 영 성령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만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생명과 평안이 가득하게 하시고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위대한 부흥에 우리가 쓰임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에 보면 게바, 베드로를 말하죠. 이 자기가 손을 얹고 안수했을 때 성령 세례가 임하게 했던 그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바울이 베드로를 대민하여 책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때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성령의 체험하는 성령의 사람이었지만 세월이 지나가서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외식하는 죄를 범하고 넘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라 할지라도 아무리 한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았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지속적인 성령의 충만 가운데 거하지 아니할 때 누구나 넘어지고 누구나 실족하고 바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나도 옛날에 대단한 때가 있었습니다. 나도 청년부 시절에 성령을 받아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전도도 하고 불같은 시절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좋았습니다. 한때의 옛날의 추억처럼 성령 사건을 이야기하는 분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5장에 보시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의 충만은 현재 진행 시제입니다.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고 사귀고 교제하고 성령님과 친밀하게 나눌 때에 내 마음에 감사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 향한 사랑이 충만하게 만드는 그것이 성령의 충만의 사람들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더 많아지고 더 많아지는 것이 교회가 부흥되는 것입니다. 그죠? 아무나 와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겨나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할 때에 이 교회는 위대한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여러분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다고 해서 문제가 없을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다툼과 분쟁이 생겨났어요. 헬라파와 히브리파 사람들 간에 다툼과 갈등과 분쟁이 생겨났을 때 이 교회가 어떻게 분쟁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만드셨습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본질로 돌아갈 때에 우선순위가 다시 회복이 되었을 때에 바로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 기도하기를 시작했을 때에 바로 그곳에 다시금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고 예루살렘 교회가 또다시 부흥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자연교회, 우리 모든 교우들, 먼저 된 사람들, 재직들, 우리가 먼저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고 지속적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셔서 위대한 부흥의 역사를 함께 목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18절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사마리아를 찾아갔던 베드로와 요한은 왜 물세례 받은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머리를 안수하고 기도했을까요? 그들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높일 수 있도록 바르게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자기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직분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성령 세례를 받게 해달라고
안수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마리아 땅에 있었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마술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또한 물세례까지 받은 사람이었고 예수를 믿고 예배하던 사람이었지만 그는 무엇 때문에 나도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권능이 나타나게 하시고 기적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을까요? 19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 내가 안수할 때에 성령 받게 해달라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높이고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내 자신을 자랑하기 위한 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 동기가 되어 성령의 능력을 원했고 성령 세례 받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영어 성경에 시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시몬, 이 사람의 이름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 시몬이는 성직 매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21세기를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온 땅에는 거짓된 성령의 역사가 가득 차 넘쳐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영적인 능력을 구하는데 무엇 때문에 구할까요? 시몬처럼 자기 영광, 자기 만족, 돈과 쾌락과 물질을 위해서, 그것이 목적이 되어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명예와 탐욕과 욕망의 도구로 목회를 생각하고 목양하고 성령을 돈벌이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서 11장에 이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들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놀랄 것은 없습니다.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사랑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자기는 지도자라고 주장하는 어떤 사람들이 성령 사역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지도 아니하고 주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있지도 아니하다면 그는 제2의 마술사 시몬이고 제3의 마술사 시몬이 되어서 어둠과 귀신의 영, 미혹의 영에 선발이 되어 주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반드시 어둠의 영, 악령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럼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세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의 영을 대적하고 성령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마귀의 영은 특징이 있습니다. 거짓의 영이고 미혹해 하는 영이고 무엇보다 불순종을 부추기는 불순종의 영입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는 아무리 예배를 드린다 한들,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다 한들 무엇 때문에 무슨 목적으로 행하고 있을까요? 주님을 높이기 위해 낮아짐과 섬김과 희생과 자기를 빼는 십자가를 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설령 그곳에 병자가 고침받고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것처럼 대단한 말씀이 선포되고 아무리 대단한 능력이 나타날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높이지 않고 사람의 영광과 세상의 영광과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불순종을 부추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십시다. 바울을 통해 수많은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교회 가운데 성령의 능력에 위대한 부흥이 나타났고 온 땅에 주님의 영광이 충만케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높이고 세상 영광을 구하는 사탄의 영, 불순종의 영을 대적하고 내어 쫓았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에 날마다 자기를 처복종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십자가 길을 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순종의 삶을 묵묵히 걸어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자양교회는 예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형식적인 신앙, 물 세례만으로는 주님의 영광을 높여드릴 수도 없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응하려고 해도 부응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성령의 세례를 사모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한 체험을 통하여 성령이 나를 다스리고 주관하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따라 낮아짐과 승김과 십자가 길을 기뻐하시고 불순종의 영 마귀를 대적하시고 주님의 영 성령을 따라 나아가셔서 2025년 성령의 능력으로 부응하는 교회 함께 이 귀한 일에 쓰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만을 높여드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성령님,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내게 성령의 세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오늘도 하나님 십자가 길을 걸어가 자기를 부인하며 순종의 영으로 우리 주님과 동행하여서 주님의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응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곳에 주님께서 십자가 보혈의 피값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물 세례를 받은 형식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아 성령의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거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 세상 영광을 위하여 자기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성령 사건의 부흥 사건에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보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주보 안에 우리 세계선교 헌금 및 장학 헌금 작정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해마다 1월 두 번째 주일날 우리가 작정을 해왔습니다. 작년에도 하셨던 분들 또 똑같이 계속 하시더라도 작정서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학헌금은 우리 어려운 학생들 또 신학생들 장학금을 지원하는 곳에 쓰이고 있고요. 또 세계선교 헌금은 우리 선교사님들을 돕는 일에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볼펜이 필요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우리 목사님들이 제출해 주시고 헌금할 때 여러분 같이 적으셔서 꼭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 손을 들어 주시고 작정 헌금 세계선교 장금 작정해 주시면서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살갈 동안 찬송하게 나의 복에 거는 대신 하나님, 생명을 주시고 오늘도 주어지는 예배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사랑, 받은 은혜 감사하여 우리 주님 전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주일헌금과 감사와 선교와 건축과 장학과 11조의 예물들 누르고 흔들어 다시 안겨주는 축복의 마중물 삼아주시고 영원한 집을 짓는 재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과 일터마다 주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셔서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축복의 가문, 형통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하시는 분들 가운데 또 등록하시기 원하는 성도님들은 나가실 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친절하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치유 집회 때는 할렐루야 찬양대 특송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후에는 정기 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초동부 성경학교가 1월 18일부터 19일까지 우리 교육관에서 진행을 합니다. 고등부는 1월 18일 날 또 진행을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선교 헌금 및 장학 헌금을 작정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작정서를 제출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 나가실 때 꼭 우리 목사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고 또 다음 주까지도 계속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1시에는 회계감사 세미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감사 일정은 1월 14일부터 24일까지 진행을 합니다. 위에서 수고하시는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에 기부금 영수증도 사무실에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시간, 오후 예배 시간이 기존 3시에서 15분 이렇게 늦추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은 광장교회에서 동부 시찰의 연합 당회원 수련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7목장에 현명화 권사님 모친상을 당하셨고요. 9목장에 이신덕 집사님 부친상을 당하셔서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또 7목장에 우리 김두희 은퇴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고 양기영 은퇴 안수 집사님 주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입관 예배가 있습니다. 서울 현대요양병원 장례식장인데요. 오늘 당회를 마친 다음에 출발하려고 합니다. 한 6시나 6시 반 정도 출발할 것 같은데 다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인 예배는 화요일 날 오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이제 다 같이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손들고 결단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땅 가득해 영광을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주의 영광 이곳에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 교회를 흥왕케 하고 주님 영광 위에 다 날려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마다 교회와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